이런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신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실 때 직접 바로 주시지 않고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갖다 주어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천사들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받으면 너무나 행복해질까 봐 시기하고 질투해서 신에게 이임받은 그 행복을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한 천사가 말하기를 바다 깊은 곳에 숨겨두면 좋을 텐데 했더니 다른 천사가 말하기를 그건 안 돼. 사람들은 재주가 워낙 좋아서 바다 깊은 곳에 숨겨둔 행복을 곧 찾아낼 거야. 또 한 천사가 말하기를 그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숨겨놓으면 어떨까? 그것도 안 돼. 사람들은 모험심이 워낙 강해서 거기까지 뒤져서 행복을 다 찾아낼 거야. 그럼 어떡하지? 그럴 때 한 천사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워낙 교만해서 자기의 머리만 믿지. 그러니까 자신들과 가장 가까운 가슴에다가 행복을 숨겨두면 틀림없이 못 찾을 거야.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이 자기 머리만 믿고 머리와 가장 가까운 가슴에 있는 행복을 찾지 모르고 항상 불평 원망하더라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건과 행복은 무관하다. 이것 한 가지만 인정해도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환경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환경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조금 더 환경만 좋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좋은 조건에서도 행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고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남다른 특별한 행복을 스스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자, 오늘 본문에 보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산상교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언덕에서 말씀을 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은 다 알아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 내 원수를 사랑하라. 좁은 문의 신비, 반석 위에 지은 집, 이것이 다 산상수훈에 있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알고 있다는 그 익숙함 때문에 그 의미와 깊은 교훈을 쉽게 놓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은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복을 오늘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난 다음에 팔복의 마지막인 8번째 복은 또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면 산상설교 전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총 주제는 천국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소상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본문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사람들을 본받으면 안 돼요. 달라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아야 돼요.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 자체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땅의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르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까? 첫째는 불신자나 우상을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둘째는 유대인이나 다른 종교인들과도 다르게 살아라. 천국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그 목적과 또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이 땅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또 오해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다. 나 스스로 청빈하고 검소하고 가난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는, 심령이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가난하게 해주셔야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복,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과 자격과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가 복입니다. 복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는 바로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것은 불신자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신앙인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성도밖에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특별한 성품과 신앙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장 3절, 이 복을 가진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복은 첫째,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이 복이고 부자가 복이고 또 세상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세상 중심이고 사람 중심인 반면에 하나님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하늘나라 중심이에요. 영원한 내세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신령한 세계로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앙인다운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바랍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다운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할 때 나의 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새 생명의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사람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자기 처신을 잘하고 자기의 능력껏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은 어쩌면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볼 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소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과 또 궁핍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우리가 또 한편 주의해야 할 것은 심령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가난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부자면 복을 안 준다, 가난하면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면 복을 주신다, 그런 극단적인 의미의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가난의 그 미덕을 우리에게 막 평가하고 또한 부자는 나쁘고 또 가난한 건 좋고 그런 극단적인 그런 이중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됨의 그 성품,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오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합니다. 없어 보이잖아요. 또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사람이죠.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해도 속상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많아요. 신령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겸손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나 언제나 겸손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도 물질을 추구할 것도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벌써 알고 깨닫고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미련을 두거나 또 땅에 집착하거나 또 사람에게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외칩니다. 성공과 번영. 여러분 나이키 신발을 좋아하시죠? 그 나이키 메이커의 옷을 보면 항상 똑같은 메시지가 써 있습니다. Just do it. 그게 뭡니까? 그 슬로건이 1988년부터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는데 그 뜻은 다른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해. 걱정 말고 해. 뭐든지 해. 그러면 돼. 안 되면 되게 하라. 꼭 새마을 운동할 때,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기 전에 밤에도 막 횃불을 들고 밤에 그냥 낮에는 일하고 밤에 나와서 동네 어른들이 나와서 담벼락을 수리하고 그냥 밤에 막 또 농로를 넓히고 막 공사하는 걸 밤에 봤습니다. 횃불을 들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새마을 운동에 그런 정신 교육하는 거기를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나 가져오셨는데 거기에 표지를 한 장을 딱 넘기면 제일 먼저 뭐라고 써 있냐면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보셨습니까? 그게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Just do it.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면 성공한다. 그러면 자기 개발하면 발전하고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이것이 세상에서 외치는 구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합니다. 거꾸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다. 얼마나 실제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또 영적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가 복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이 한 절의 말씀만 우리가 깊이 마음에 묵상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확실한 약속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더라도 그 앞날에 보장할 약속이 없어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지? 나의 삶의 끝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복 있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이게 다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만족히 누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의 한 대형 호텔에 한 노신사가 프론트에 들어와서는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호텔에서 제일 값싼 방을 하나 주시오. 그 말을 듣고 있던 지배인은 이 노신사를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재벌 록펠러예요. 지배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은 제일 싼 방을 달라고 하십니까? 록펠러는 말하기를 싼 방이 나에게 제일 좋으니까요. 지배인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아드님은 이 호텔에 올 때마다 이 호텔에서 제일 비싼 방을 달라고 하는데 어째서 그 아들의 아버지는 제일 싼 방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때 노폴레는 참으로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내 아들에게는 부자 아버지가 있지만은 나에게는 그 같은 아버지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너는 복된 자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이후에 보면은 또 계속해서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실제적인 것은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맞았습니다. 심지어는 맹수의 먹이로 죽어가는 순교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순교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순교를 맞이할지라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공하라, 번영하라, 더 많이 벌어라, 더 많이 저축해라, 더 많이 고생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는 너에게 복이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또 원수 짓는 일도 없고 또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없고 또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삶의 용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순교했던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런 시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읊고 간 우리 신앙인의 선배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품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하는 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천국이 저희 것이고 복된 자의 마음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로 누릴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계셨고 또 살아가는 내내 실제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까지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